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이 기본을 본받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 요사이는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과목이 주로 국어, 산수, 자연, 사회, 도덕 이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과목의 이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산수가 수학으로 바뀌었어요. 도덕이 바른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또 자연과 사회는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목의 이름이 바뀌어도 기초는 같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기초를 잘 닦아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살이에 유익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의 전도를 받고 왔든지 아니면 모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인도하신 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토닥토닥거리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러면 따라 처음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저래도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를 별로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앙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반듯하게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아멘,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은 모습, 그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기초를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나 이 말이죠. 초대교회의 기초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도 초대교회 그 기초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본받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고 무시를 당하지 않고 인간 노릇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바로 가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가 오는데 그 사람인가? 투표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려고 하니까 국민의 주권이라고 하라 그러고, 안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고. 여러분, 투표 다 하시지요? 고민이 되십니까? 어느 것이 바른 길일까요? 어떻게 해야 기본이 된 것일까요? 요사이 보면 건강 때문에 방송이 꽤나 건강 방송이 많습니다. 한때는 의사들이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그래야 밥의 양이 줄어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의사는 나와서 그렇게 먹으면 당이 높아지고 안 되느니 이렇게 방송하니까 어디에 맞추어 춤출까 염려되는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도 기본이 있어요. 기본.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본을 잘 배워서 건강하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교회 못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 확진이 자꾸 되니까 백신은 맞아라 그러지요. 백신 맞으면 또 뭐 어떻다 그러지요. 백신 맞을까 말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직까지 백신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있더만요. 저는 3번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독감 예방 접종하라 문자가 막 끊임없이 와요. 맞을까 말까,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여러분,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마스크 잘 쓰시고 어디든지 출입하실 때 출입 규칙을 잘 지키시고 그러면 제 아무리 내 곁에 와도 왔다가도 모르게 도망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 이 우리나라에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자그마치 3천만 명이 넘는다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속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중에도 포함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주일마다 설교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못 오신 분, 안 오신 분은 혹여라도 확진이 돼서 못 오셨나 확인해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모두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이 잘 된 사람은 주일, 설 겹쳤다 염려할 거 없어요.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설날이구나. 멀리서 자식들 왔는데 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한 주일쯤은 쉴까. 이 자식들 챙겨 보내야지. 갈등하시다가 혹시 오신 분 없습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1부 갈까 2부 갈까 3부 갈까 몇 시에 갈까. 여러분 기본이 된 사람은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늘 같은 경우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주일 교회 오는 게 지장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본을 잘 지키면 신앙의 기본 바탕이 잘 되면 염려할 거 없어요. 주일은 따라 해볼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자연히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뭐 염려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맨 처음 생겼을 때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기본을 잡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운동선수나 뭐 운동도 뭐 축구나 배구나 어떤 선수 손흥민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너는 축구하려거든 어릴 때부터 기본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기본을 가르쳤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된 우리나라의 선수들 보면 유소년 축구학교에 유럽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잘 쌓은 거예요. 스케이트 타는 것도 마찬가지. 김연아 선수. 기본이 잘 되면 돼요. 여기 피아노 치고 피아노 오르간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아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목회 생활 하려면 피아노 배워놓으면 참 좋아. 내인데 레슨 받아. 레슨비 얼마 줬고 없어도 돼.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배울 시간이 없어. 연주할 시간이 없어. 요 사이에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거는 기쁘다 구조선이다. 다능.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뭐든지. 예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미술, 이 전문가들 보면요. 나는 봐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도 그거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뭐 야단스러운 모습 여러분 해설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고 초대교회의 기본이 뭐였는지 배우자 이 말입니다. 본받자 이 말입니다. 닮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 생활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초대교회 본받아야 될 게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2절 다 함께 그들이 시작. 를 힘쓰니라. 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길, 기도밖에 없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왜 부흥됐냐? 어떻게 부흥됐냐?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하려고 하면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이러면 교회 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없습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종교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생활 말입니다. 기도 없어도 종교인 될 수 있어요. 기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시작. 이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기본을 본받아야 돼. 닮아야 돼. 배워야 돼. 따라해 보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도 없다. 다시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 그러시면 돼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문화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 성탄, 터리, 점등식 이 동성로 거리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대표가 떡 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4천만 원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 시에다가 지원 좀 해줘서 이러니까 기독교 행사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불교의 연등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거기 앞에다가 연등 앞에다가 문화자를 하나 갖다 넣어 있어요. 가니라. 문화 연등 행사예요. 그래서 성탄 점등 문화 행사 이래가지고 1억 5천 지원 받았어요. 그동안에 평생 4천만 원 지원해 주던 거. 종교를 문화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헤어스타일 이것도 문화입니다. 옷 입는 것도 문화예요.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오실 때 이 헤어스타일, 얼굴, 옷맵시 또 우리가 파킹장이 조금 복잡고 어려우니까 도로변에 차를 세워놨다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언젠가 또 신고하는 분이 있어. 신고 정신이 좋은 건지 교회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인지 누가 신고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이쪽 구청장에게 우리 주일날 교회 주차하는 것 조금 양해해 주시오.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또 있습니다. 주일은 주차해도 지장이 없거든요. 주변에 상가에도 지장이 없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문화인이다. 어느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기도 생활은 기도가 안 돼요.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본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켰어요. 그 처녀들을 성경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했어요. 슬기롭다. 기도하는 사람이 슬기롭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도 없고 불도 꺼졌고 그래도 몰라서 왜? 졸고 있다가 그 처녀들을 성경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주제 교회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로 체험하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무슨 말입니까? 뭐 하란 말이에요? 기도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응답이 뭡니까? 말한다. 반응한다. 신호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은 이게 없어요. 세상 종교는 이게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 응답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고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주의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은밀하고 비밀한 일 네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살다 보면 뭐 사업이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명절 쉬려고 뭐 마트 가보고 시장 가보고 뭐 백화점 가보니까 뭐 과일 하나 구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어려울 때, 좋을 때, 기쁠 때, 안 될 때 어떠한 때든지 뭘 하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이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갇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마 쇠고랑을 차고 있을지 몰라요. 포승줄로 묶여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잘 될 때가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포석줄로 묶여 있어. 묶여.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33절.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주겠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가정에 떠나지 않는 일이 발생한 분 있습니까? 신앙에 혹시 갈등이 오신 분 없어요? 그때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갑니다. 맞아 죽을까 봐 형에게. 가다가 보니까 저녁에 해가 졌습니다. 오갈 데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들어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어. 요사이 같으면 노숙자들이 저 지하 상가를 이렇게 가다 보면 노숙자들 절대 혼자 안 잡니다. 혼자 있는 법이 없어요. 옆에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노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야곱은 너무너무 외로워. 혼자 지금. 그런데 지금 야복강 나루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때 야곱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뭘 했어요? 예.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부러지졌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야곱의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새벽기도 하는 것, 여러분들이 특세한다 우리 성도들 2주간 참 많이 오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새벽기도 하면 몇 시 하느냐? 5시. 아니 5시 10분 정도 합니다. 누워서 떡 먹깁니다. 제가 처음 서부교회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를 여름이 되면 날이 밝기 전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몇 시에 했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했습니다. 새벽기도 여름에. 새벽 4시에 인도하려고 해보세요. 성도들도 그때는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순서대로 권사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5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 끝났다고 나는 새벽기도 졸업 이러지 말고, 과거에는 교회 가까운 사람만 왔지만 요사이는 차량이 얼마나 좋습니까? 차를 하나님 왜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차 타고 새벽기도 가그래. 여러분,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경험 체험해 보세요. 기도하는 성도,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교회, 기본이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하니까 3,000명씩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디 모이는 것? 교회 모이는 것.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지 교회 바깥에 모이면 안 돼. 수상한 사람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야 여기 성경 공부 재미있대 이런데 현혹되면 안 돼. 내 영혼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디 모여야 된다고요? 성전에, 교회에 모이라. 자,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됐습니다. 날마다 뭐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마음을 같이 해. 야 교회 가자. 오늘같이 설날을 맞이해서 주일이 겹쳐지면 아이고 자식들 멀리 왔는데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일 거 없다니까. 야들아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성전에서 여러분 불평하러 오겠어요?
원망하러 오겠어요? 사형박질 하러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새벽에도 모이고 1부도 모이고 2부도 모이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예배에 1부, 2부, 3부 아이고 똑같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나 내게 주신 은혜.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긋난 길로 갈 일이 없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낙인 찍고 도장 찍고 가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자기가 섬기는 신 중에 가장 높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군 입대를 하고 훈련은 대구에 54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어디 받았냐? 동두천. 지난 정부에서 28사단을 해체했더군요. 보니까 28사단에 배치됐습니다. 수요일날 배치됐는데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랬더니 선임하사가 조금 이상한 눈으로 네가 정신 있나 없나 이런 눈치로 저를 쳐다봐요. 그걸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아니 종교 행사 갈 사람 모여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광고가 없어. 제가 주일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랬더니 진짜 교회 가야 되나? 예, 가야 됩니다. 진짜 예배 드리러 갈래?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있거든요. 네가 끝까지 가나 보자 이 말이지. 그래, 교회 보내줄게. 교회 보내주는데 조건이 있다. 16km 완전군장하고 알철모를 서고 웍카 높이가요 8cm입니다. 웍카 높이가. 그런데 웍카를 군화를 한쪽만 신고 M16 총 메고 28사단 사령부니까 연병장이 얼마나 늘은지 연병장 100바퀴 돌고 가. 생각해 보세요. 연병장 100바퀴 돌았을까요? 못 돌았을까요? 가다가 돌다가 끝까지 다 돌았습니다. 돌고 나니까 몇 시가 된지 아세요? 오후 4시. 제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 한 4시쯤 됐어요. 100바퀴 다 돌았습니다. 갔더니 그래도 교회 갈래? 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별명. 무슨 별명이 생겼을까요? 제가 20살 군에 가가지고 별명 받은 게 남목사입니다. 그때 목사가 됐어요, 제가. 세상 사람 다 교회 안 가도 저 남목사는 교회 보내. 할렐루야. 요사이 같으면 뭐 인권이 뭐 침해가 되느니 뭐니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구목 목사님이 네가 여기 와서 군종 생활해라. 이래가지고 군종 생활했어요. 또 군종 생활 하다가 보니까 상병쯤 병장 달기 전에 상병쯤 되니까 또 부르는 데가 있어. 사병이 머리 기르는 데 없잖아요. 머리 기르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정보부. 보안부대. 보안부대 가면 병장부터 여러분 하사관부터 장교부터 신상을 다 조사하고 뭐 제가 병장인데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 길고 이제 부임하는 이제 소위인데 제가 그래도 병장인데 거수 격리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모이기를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에모리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학교에 출근할 때는 걸어서 가거나 혹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동네를 지나고 공원을 지나고, 그런데 공원을 지날 때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 할아버지가 조금 보기에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커피를 2잔을 준비합니다. 레이니 교수가 한 잔,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한 잔 드리기 위해서 빵을 때로는 준비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받고 인생살이 얘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를 2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여. 궁금하시잖아요. 2년 동안 사귀고 친구로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임종하셨다는 거예요. 문상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더니 그 레이니 교수에게 편지를 하나 전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임종하시면서 당신에게 꼭 전달하라고 편지 쓰는 것이니까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레이니 교수가 그 편지를 열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정말 좋은 친구였소.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맙고 참 고마웠소.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그와 편지와 함께 25억 달러를 유산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25억 달러 얼마입니까? 좀 놀라 보이소. 그 별로 시원찮아 보입니까?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산해도 3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고인이 코카콜라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코카콜라의 주식 지분을 5%를 당신에게 줍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참교제, 참대화.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아이고 웬 공돈인가? 내가 벼락부자가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에모리 대학에 100% 기증을 합니다. 그때부터 에모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 유명한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레이니 교수가 나중에 총장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 3년 동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지난 정권에서 모이지 마라. 20명만 모여라. 20%만 모여라. 얼마나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는지. 20년 3월 어느 주일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모임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는데 어느 신문사인지 인터넷 신문사가 대구의 회집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교회가 8개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앞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대적인 보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게 맞나? 이 목사가 참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는 건가? 왜 이렇게 보도가 돼야 되나? 지나고 보니까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 곁에 오셔서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육신의 영적인 기름진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본받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 본받아야 될 게 뭡니까? 모이기를 힘써요. 건강해도 모이고 혹시 질병이 찾아와도 모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될 것은 예배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 모습 본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임종하셨지요. 그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그날따라 목사님 손을 꼭 악수를 하는데 악수할 때 평소에는 그냥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손을 좀 꼭 잡아주이소. 예, 장로님 손 꼭 잡으십시다. 그런데 그 주일 마지막 주일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마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서 새벽에 주무시다가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셨대. 2시에 일어나서 면도까지 하고, 면도까지 다 하고, 목욕까지 다 하시고, 그러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설교자도 하나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줄 이런 마음으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유튜브에 보니까 설교만 1시간이 넘었더군요. 참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1시간이 넘어도 말 한마디 없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오늘은 올라올 때 하나님 설교를 좀 짧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올라서면서 저 생각에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생명 다 해서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개인적인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누구도 다 이해합니다. 누구도 다 이해해요. 요사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잖아요. 또 교회 고가 낮지요. 이 교회 공기가 이 대중이 많이 모이다 보면 얼마나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몸이 불편한데도 예배드리러 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죄송한 건 우리 삼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직접 목사 한번 대면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된 것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적게 모이냐 많이 모이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주님이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 그 성령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령님과 예배로 교통하고 예배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바로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아이고 시험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삼청에서 예배에 조금 소란하게 하는 분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문자 왔어. 목사님 설교를 상처 입습니다. 이래요. 설교를 제가 상처 입으라고 하겠어요? 설교는 상처 입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 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아멘 하고 받으면 복이 될지어다. 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하면 삶과 몸 조심, 말 조심, 마음 조심해야지요. 그게 온전한 예배잖아. 진짜 예배잖아요.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초대교회도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찔렸잖아요. 찔렸어. 여러분 마음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찔렸는데 두 가지 현상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는데 통에 자복하는 게 아니라 돌을 들고 쳤다. 이게 뭡니까? 온전한 예배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에 패하는 자는 전쟁에 패하는 자로 마귀 노예로 전락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면 악한 마귀의 사탄이 대적하러 왔다가 아멘 소리로 주랭랑 도망가게 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신앙의 우리가 기본을 본받자. 정말 신앙의 기본이 뭐냐?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하자. 교회 모일 때 즐겁게 모이자.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방 사람도 기도한다 그러고 예배 미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죽었어요. 대상이 응답이 없다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초대교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기도하는 것 본받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본받고 예배드리는 것을 본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